갈 수밖에 없는, 달려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지금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안에 우리의 인생 여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건너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짧고 또 병 고치는 얘기인가 보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읽다가 이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빛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잊고 지나가려고 해도, 왜냐하면 뒤에 16장의 유혹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뒤쪽 설교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인도받다 보면 계속 이 말씀이요 빛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 가슴 속에. 도대체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이 말씀을 계속 저에게 비추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비추셨던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질병을 고쳤구나, 지금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오늘 이 말씀을 한참 우리는 잘못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것이 일어났을까? 질병은 우리 사람에게 늘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생겨났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답은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병드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어느 날 근본 문제가 생긴 거죠. 그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육신과 우리의 뇌와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이 생명의 언약을 유지시키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범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고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좀 확인을 하면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래서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한순간 제 마음속에 너무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흙이야?
나는 흙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찌 짐승과 똑같이 이렇게 땅의 것만을 위하여, 땅의 것을 위하여 일평생 그것에 마음을 쏟고 집중하고 그렇게 살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이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되어졌지? 여러분,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또 자녀를 수고하여 낳으니 늘상 일생을 생각하는 것이 자식 생각, 남편 생각.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남자들은 땅에서 의식주를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일평생 땀을 흘리고 땀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계속해서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그것만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어느 날 짐승처럼 그렇게 흙이니 그 흙이 사그라드는 흙이 무너지는 그날에는 너도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처럼 슬픈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전도서 3장을 읽다가 정말 제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가 있는데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면 찢을 때도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무너뜨릴 때도 있고 많은 것들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 사람들에게 시험을 거신대요. 시험을 거시는 이유, 테스트를 하시는데 너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마귀처럼 유혹을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수준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하여 시험을 학교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테스트를 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걸어봤더니 네가 짐승과 동일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전도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 나옵니다. 우리 사람의 여정이 흙으로 인생을 살다가 흙으로 마감돼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 여정 자체가 결국은 뭐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내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마다 특히 질병이 오면 그때마다 나 자신이여 연약하여 무너지는데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의 생명이 짐승처럼 똑같이 그저 육신의 것을 위하여 땅의 것을 위하여 그것만을 집중하여 숨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해지는 것이다.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생애가요 그렇게 사그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마음에 힘이 빠져요. 어느덧 육신의 힘도 빠지지만 마음과 생각 속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근본 문제에서 오는 질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도대체 이 질병,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끝까지 생각을 끊지 말고 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의미는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생명은 피조물 자체에게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히 우리 사람의 생명의 근본이세요. 생명의 이 근본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 영적으로 죽은 것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죽은 것이요, 실제로 우리의 육신도 죽은 것입니다.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몸은 죽으면 흙으로 묻히지만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귀에게 그 인생이 잡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묻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묻히는 것입니다. 저 지옥으로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 지옥의 백성, 죄인으로 우리 인생의 영이 죽어버리면 그렇게 그 가운데로 묻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어찌 될까요? 그 결과로 우리의 정신이 죽어버립니다. 정신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끊임없이 두려움 아래 놓여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 밑에 묻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 자체가요, 올바른 것들을 얻지를 못하고 힘이나 희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아요. 늘 불안, 염려, 두려움, 근심,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요, 묻혀버린 거예요. 이미 정신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원하는 것은 뭐냐? 그 순간의 두려움과 죽음을 이겨내려고 잠깐 다가오는 쾌락.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분열, 엉뚱한 것에 집착, 결국은 중독, 이런 쪽으로 정신이 죽어버린 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육신도 죽음을 향하여 내달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의 환경도 저주 가운데 있고 모든 공기는 오염되어 있고 음식은 부패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요 먹으면서 우리 인생을요 갈 수밖에 없도록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죽은 환경과 죽은 음식과 죽은 공기가 우리를요 그렇게 결국은 육신도 죽는 날을 맞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질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이 아이디어를 잘 보시면 이 의미가요 그대로 여기에 나옵니다. 생로병사라는 말 아시죠?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그게 생로병사입니다. 이 생로병사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이 질병이 무엇인 줄 압니까?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죽어가고 우리의 육신이 죽어가는 과정이 그게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심각하게 그래서 병들어 있는 시대예요. 질병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과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이 스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끊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고통이라는 것은 왜 올까요? 질병이 오면 우리에게 고통이 오거든요. 그 질병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죽음의 이 시그널입니다. 네가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몰라요. 간은 여기에 이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없어가지고 이 간이 다 망가질 때까지 모른다고 하죠. 그만큼 이 간 자체가요 죽어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너무 고통이 와서 가보면 이미 다 죽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죠? 나를 가난하게 만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통하여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네가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서 구원이 필요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가 힘드십니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것 같습니까? 육신이 힘듭니까? 삶에 가난이 옵니까? 왠지 모르게 내 삶 속에 관계가 자꾸만 무너집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무너져가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신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은 많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또 희망을 놓아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일들을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질병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그 질병의 결과가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결과들을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이요 나 중심으로 가고 결국은 모든 생각이요 내가 흙이니까 육신 중심으로 모든 내 마음이 자꾸만 그리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계속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해서 마음이 절망 가운데 떨어지진 않습니다. 팔다리가 없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자살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팔다리가 멀쩡하고 20대에 팔팔한 이 청춘을 갖고 있고
재산은 수십억을 갖고 있는데도 자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육신 기준으로 인생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을 때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도 살고 생각도 살고, 내 육신이 비록 무너져 있지만 이 무너져 있는 이 육신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빛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병을 고쳐주는데 또 누가 고쳐주셨어요? 고쳐준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래야 되는데 지금 누구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단어 하나하나에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한번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죽음 가운데로 내달릴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속에서 겪는 그 모든 질병을, 사실은 이 질병은 그래서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죽고 마음과 생각이 죽고 육신이 죽어버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결국은 육신이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또 어떻게 되죠? 결국은 또 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질병이라는 말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아, 이 질병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인생 속에 걸어가는 여정 속에 올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저 진시황제처럼 막 불로초를 구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몸부림쳐도 소용없다니까요. 운동하시는 분들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좋은 거 드시는 분들 좋은 거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내 삶을 조금 유지하는 방편일 뿐,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질병을 없앤다거나 우리에게 죽음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만능이 아니에요. 호흡 만능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거 먹으면 이것이 만능인 것처럼 만병통치약을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것이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결국은 죽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처음 문제가 터지자마자 결국은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실 그리스도, 우리의 죄악을 꺾어내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고 죄인이요 지옥의 백성이 있는 나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축복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을 실행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족본이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그 족보를 타고서 마지막에 결국은 누가 나오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정을 이루는 일에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 열방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씨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리고는 이삭, 야곱,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셔서 그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이 땅에 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종교입니까?
모든 민족을 위한, 이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위한 종교입니까?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종교를 믿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성경을 모르는 말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는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의 주역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여러분 빨리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절 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서는 이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고서는 무엇을 질문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는데 당신이 바로 그분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아니다로 대답을 안 하시고 대답을 약간 이상하게 하셨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하면서 예수님이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싶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여기 본문에 돌아가시면 여기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자 30절부터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맥락이 요 앞에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굳이 돌리냐? 이 말입니다. 그 비밀이 이사야서 35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구절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런 성경 구절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도 지금 요한에게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 이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그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해서 가서 말했는데 요한은 그럼 그것을 듣고 무엇을 압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오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구나.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마태가 유대인에게 이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이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일부러 편집해서 쓴 거예요.
많은 여기 각종 병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기타 여러 병자들에서 그냥 기타로 빼버리고 여기에 맹인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자,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런 단어는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기록을 하고 예수가 다 고쳐주신다라고 말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심을 보고 지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이심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인생 흙으로 살다 흙으로 돌아갈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저 남편이나 바라고 자식이나 바라고 내가 그저 먹는 거 입에 풀칠하는 거 그것을 위하여 속고 속이고 전쟁터에서 야국강식으로 내 인생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생로병사의 그 사이클에 걸려가지고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결국은 내 마음에 허무하고 허탄하고 많은 이 마음의 공허함을 이겨내지 못하여서 그러고 있는 중에 육신도 병들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그 굴레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오늘 여러분 그 빛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지요, 처음에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흙으로 살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었구나. 알지 못하여서 내 조상과 우리 부모가, 내 아버지가 그리 살다 그렇게 무너지셨구나. 내 위에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일찍이 요절에 돌아가시는 모습들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들 보았거든요. 그들 인생을 보면서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전에 보았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생각나요. 그 영화 실화 아닙니까? 그 영화를 보고 나서요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눈물이 나더냐. 아마 저희 집사람이 먼저 물어봤는지 나도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흘렸는데 똑같은 장면에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 보고도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래서 똑같은 장면에 눈물을 흘리신 줄 알았더니 전혀 틀린 포인트에서 우셨더라고요. 그 배가 두 조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로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장면에 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저토록 허무하게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그렇게 죽어가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인생이요 밑바닥으로 밑바닥으로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짐승보다 더 밑한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어쩔 수 없이 나무에게, 저 돌에게, 저 짐승에게 복을 빌 수밖에 없는, 날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곳이 그곳밖에 없는, 위로를 누구에게 받느냐? 사람에게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짐승에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고. 여러분 반려견이란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애완견이었습니다. 애완동물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그냥 보살펴주는 존재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애완동물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단어 자체가, 동물에 대한 단어 자체가 격상했어요. 반려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하고 동반하야 되는 동반자라는 뜻으로 격상해버렸어요.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어느 날 사람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다 끝내셔야 되겠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뭡니까? 신약 성경이요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공생애를 기록한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저주, 재앙,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그래서 드디어 뭘 깨달은 것입니까?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빛을 본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가 아니에요. 빛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일을 위하여 직접 나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일을 완성하셨구나. 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지금 당장 육신은 잠깐 병들고 내 모든 삶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여기 치유받은 자들은 당연히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무리들이 이것을 보며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놀랍게 여겨, 이 말입니다. 무엇을 놀랍게 여긴 것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본 거예요. 이사야서 여기 35장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표가 오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드디어 마태복음의 전체 하이라이트 최고 봉우리가 어디냐면 최고의 봉우리가 바로 마태복음 16장이거든요. 드디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가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드디어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그 타임까지 오게 되는 이 영적인 분위기가 여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이 말씀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지시고 이것 때문에 놀랍게 여겨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거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결단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는 수고하여 고통이 더하여져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 자식에 내가 수고하고 고통하여서 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내가 죽을 고비를 넣어서 자녀를 낳다 보니 엄마들의 마음은요, 자식을 향하여 정말 이 뭔가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걸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의 기운 그리스도를 잡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수고하고 이 몸부림쳐서 얻은 것들에게 내가 매이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 인생 흙으로 살다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여정 살지 않겠다. 내 옆에 흙으로 살다 흙으로 묻혀 결국은 돌아가는 인생들, 지금 숨은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만 조금 하셔도 많은 부분들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질병, 가난 대표적인 문제 아닙니까? 경제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육신의 건강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 아닙니까? 인간관계 문제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요거 고쳐주십시오, 저거 고쳐주십시오.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요 질병 하나 나으면 응답받았다. 나는 또 다시 병들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그거 말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전체 여정을 보셨을 때 이미 나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내가 지금 이 질병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일평생 결국은 내가 질병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고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면 구원은 완성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은 이거 무너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 것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새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일에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감사하시고 나는 어찌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 생각으로 채워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 질병과 가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증인으로 내가 이것을 모든 사람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내가 만드는 발판으로 삼겠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이요 딱 결단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내가 이 질병, 내가 이 가난함, 그래 내가 이걸 증거로 붙잡아 가지고 불신자 앞에 내가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이 마음 딱 먹으시면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 고통의 시그널로 인하여서 내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괜찮아, 나는 지금 괜찮아,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아, 나는 늙어도 괜찮아, 나는 심지어 더 어려워져도 괜찮아. 왜? 그것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포럼할 수 있을 만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병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인간관계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 해결되고 내 가난이 해결되는 것만이 전부 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거는 종교인들이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기준이에요.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요 무응답에 속지 않는 응답의 여정을 시간표를 따라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면 끝났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는 하나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 위기, 문제가 와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답으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명의 기운의 본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은 예수님 뭐라고까지 설명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직접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분, 우리가 연약해도 그 가운데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취하는 일에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신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은 무엇입니까?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입니다. 핵폭탄,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 무기가 다이너마이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듀나미스로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유, 나는 가난한데요.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한데요. 저 사람은 나보다 젊고 싱싱한데요.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 그리스도 꼭 필요합니다. 그 비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증인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를 향하여 내가 가고 있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니 평생의 남편 생각, 자식 생각, 또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니 먹고 살기 위하여 일생을 먹는 생각, 어찌하면 의식주를 해결할고 어찌하면 성공할고 그 생각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내 인생을 그리로 흙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그렇게 내 인생 걸어갔습니까?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며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도자의 여정 승리하는 증인 그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병들어 있는 자들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이 운명의 굴레 속에 묶여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고통당하며 저 무덤을 향하여 인생을 걸어가는 자 있습니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론에 붙잡혀 있는 자 있습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그 몸부림치는 여정 속에 결국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늙고 병들어 그 무너져가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자, 염려 속에 있는 자, 두려움 속에 있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깨달아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바꾸셨사오니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제 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으로 시원하며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이제는 알게 하시고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매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음을 알 수 있을 만큼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로병사의 그 운명의 굴레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입에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사망에 있지 아니하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사오니 이 축복된 일을 이제부터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완성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무리들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무리들이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놀랍게 여겨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일생을 들여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